안녕하세요. 자비롭게 TV입니다. 오늘은 성경 사사기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를 다루며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떤 회복이 임하는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은 영적 순종과 배반의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는 시대를 다루고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는지를 깊이 보여줍니다. 자, 이제부터 사사기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야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까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겼다. 유다는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을 공격하여 베색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곳의 왕 아도니베색을 잡았습니다. 아도니베색은 과거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식탁 아래에서 떨어진 음식으로 살게 했던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붙잡힌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와 죽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그 땅의 산지난방 평지를 차지하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평지의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후 이스라엘에게 계속 영향을 주게 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시간이 지나며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헤브론을 차지했고, 그곳에 살던 거인족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또 갈렙은 여호수아가 약속한 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담대하게 취했습니다. 갈렙은 딸 악사를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드빌성을 공격할 사람을 찾았고, 그의 조카 온니엘이 그 성을 취했습니다. 이 일은 사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사적 인물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지파들도 각자의 지역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해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그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베델을 정복했습니다. 베델 성에서 한 사람이 나와 길을 알려주자 그를 풀어주었고, 그는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블로나, 셀랍달리 등 여러 지파가 각기 맡은 땅에서 일부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대신 노동력을 얻기 위해 강제 노동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부분적 순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적 순종은 사사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타락과 어려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신들과 풍습에 섞이지 않도록 명령하셨지만,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거민들은 시간이 지나며 이스라엘에게 올무와 유혹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완전히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사기의 도입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는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일으키시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지를 보여주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곳곳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자 하나님은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해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까지 올라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데려왔으며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결코 깨뜨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했다. 하지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과 섞이고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는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고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복임 울음의 자리라고 불렸습니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 그와 함께 여호와의 일을 보았던 장로들이 죽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자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은 약탈자들에게 빼앗기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이며 어디로 가든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대적하여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을 겪으며 자신들의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는 단순한 전쟁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였습니다. 사사는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전보다 더 악한 길로 돌아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이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죄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 징계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에게 넘기심, 부르짖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 구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구원하심, 평안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평안함, 반복되는 타락 사사가 죽은 뒤 다시 악으로 돌아감. 이 순환은 사사기 전체를 지배하는 큰 흐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가나안 여러 민족을 그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지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단순히 과거의 실패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고통을 겪었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회복과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 사사 시대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첫 사사를 세우심으로써 이 순환의 시작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끝나지 않았고 백성은 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 주변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시험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점점 더 가나안의 풍습과 우상을 받아들이는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8년 동안 그 왕의 압제를 받으며 고통을 겪었고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첫 번째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온니엘,
유다 지파의 갈렙의 아우그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 위에 임하자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구산 리사다임은 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은 마침내 압제에서 벗어났고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안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역사했고 그분의 영이 임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악한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쉽게 흔들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이 있는 지역을 빼앗기고 18년 동안 모압의 압제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사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훗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특별하게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훗을 사용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에훗은 칼을 몸에 숨겨 왕에게 나아갔고 그 자리에서 에글론을 처단했습니다. 에훗은 곧바로 산지로 도망하여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을 모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를 너희 손에 넘기셨다. 이스라엘은 모압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고 그 땅에는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으며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에훗 이후에 등장한 사사는 삼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삼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에게도 힘을 주셔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초반부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의 불순종보다 크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후 매우 중요한 사사의 등장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위기는 더욱 무겁고 하나님이 세우실 다음 사사는 이스라엘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에훗과 삼갈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갔고 그 결과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군대 사령관은 시스라였고 그는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강력한 군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그들의 압제를 견디며 큰 고통을 겪었고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드보라라는 여선지자이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하며 백성들은 그녀에게 와서 문제를 해결받곤 했습니다. 그 시대의 드보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드보라는 납달리 지파 사람 바락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지 않으셨느냐?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시스라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할 것이며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기겠다. 그러나 바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으나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스라의 철병거는 이스라엘이 감당하기에 너무 강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하지만 이 영광은 내가 아닌 여인이 얻게 될 것이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 길에 동행하며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모아 다볼산으로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시스라에게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리게 하셨습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끌고 모든 군대를 이끌어 기송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드보라는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오늘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기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나아가신다. 바락은 10,000명의 군사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시스라의 군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를 혼란에 빠뜨리신 것입니다. 기송강이 범람했고 무거운 철병거들은 진흙에 빠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시스라의 군사들은 당황하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락과 그의 군사들은 그들을 추격하여 칼날로 무찔렀고 시스라의 온 군대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시스라 자신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쳤습니다. 시스라는 도망치다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로 시스라를 적으로 삼지 않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는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친절하게 맞이하며 물을 달라는 요청에 우유를 주어 마시게 하고 덮개로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시스라는 지쳐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 순간 야엘은 조용히 장막 말뚝과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 땅에 고정시켜 시스라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일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넘기셨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해왔을 때 야엘은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은 장막 안에서 죽어있는 시스라를 보았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큰 승리를 주셨고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약하게 하시며 마침내 이스라엘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완성된 구원이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이 승리를 기념하며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는 사사기 5장에서 이어지는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다시 한번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시스라가 무너진 그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보라와 바락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섰는지,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는지를 밝혀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드보라는 노래의 시작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도자들이 선봉에 서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의 믿음의 헌신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움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헌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래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도 언급됩니다. 르우벤 지파는 양떼 곁에 머무르며 결정을 하지 못했고 단 지파는 배들 곁에 머물렀으며 아셀 지파는 해변과 항구에 머물러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은 선택이었고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셨는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일 산에서 나오실 때 땅이 진동하고
구름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송강은 범람하며 철병거들이 움직일 수 없는 진흙탕이 되었고 하나님은 자연조차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노래 속에서 특별히 칭찬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장막에 사는 여인 중에 야엘은 가장 복을 받을 것이다. 야엘은 시스라를 맞아들인 뒤 과감한 결단으로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구였고 전쟁의 승리는 그녀의 손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야엘의 행동은 당시 여성의 역할을 뛰어넘는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드보라는 노래에서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무너뜨리시는 분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길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한 묘사로도 이어집니다. 그녀는 창문에서 시스라를 기다리며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의 병거가 더디 오는가? 시녀들은 그에게 위로하는 말을 하지만 그들이 기대한 승리는 이미 하나님 손에 의해 깨져 있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기다리는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결국 경험하게 될 허무함과 패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노래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떠오름과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침 해와 같이 강하고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신앙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흐름은 이 평안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민족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깨우시기 위해 또 다른 사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가 지나고 그 땅에 있던 평안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이번에는 미디안이 그들을 7년 동안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면 곧바로 올라와 아말렉과 동방 여러 민족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그들의 낙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후에는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땅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앞에서 매우 약해져 산속의 동굴과 굴, 요새에 숨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너희를 압제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졌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자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기드온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한 기적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현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의 연약함 가운데서 일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이고 우리 집안에서도 제가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확증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치리라. 기드온은 하나님께 자신을 보내시는 것이 맞는지 표징을 구하며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물을 준비해 가져왔고 여호와의 사자는 지팡이 끝을 그 제물 위에 대었습니다. 그 순간 바위에서 불이 나와 제물을 불살랐고 기드온은 그 앞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두려움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이 두려워 밤에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숨기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의 제단은 무너져 있었고 아세라 목상은 찍혀 있었으며 여호와께 드려진 번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고 기드온을 죽이려 했지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말했습니다. 바알이 신이라면 스스로를 지킬 것이다. 누가 그를 위해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기드온의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마을 전체가 의지하던 우상을 끊어내는 일이었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며 그는 리더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들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의 믿음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린 후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여러 민족들이 모두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그들의 낙타 역시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으로 보기에 이 전쟁은 감당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기드온은 용기를 얻어 나팔을 불어 백성을 모았습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그를 돕기 위해 올라왔고 기드온의 곁에는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해 보였지만 그들의 적은 너무나 많았고 기드온은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정말로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는 양털을 마당에 두고 말했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은 마르면 제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알겠습니다. 아침이 되자 양털은 물이 가득했고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땅은 이슬로 적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요청도 들어주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을 줄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내 힘으로 승리했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승리의 영광이 오직 그분께만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모두 돌아가게 하라. 그 말에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고 1만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많다. 내가 그들을 시내에서 시험하겠다. 하나님은 물 마시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두 부류의 군사가 나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마셨고 단지 300명만이 손으로 물을 떠올려 마시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그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이 300명으로 너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32,000명 중 단 300명. 이 선택은 인간의 기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완전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기 위해 그날 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아, 두려우면 종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으로 내려가 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기드온은 조용히 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이 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 미디안 진으로 들어와 천막을 치니 천막이 넘어져 버렸다. 다른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하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 마음 깊이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진을 너희 손에 넘기셨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안에 횃불을 들려주었습니다. 전쟁의 도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약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약한 것들을 통해 강한 적을 무너뜨리려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 그대로 하라. 내가 나팔을 불 때 너희도 나팔을 불며 외쳐라.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밤중에 세 부대는 미디안 진을 에워싸고 섰고 기드온의 신호와 함께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미디안 군대는 갑작스러운 소리와 빛에 크게 놀라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셨고 그들은 서로를 적으로 오해해 칼을 들어 서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완전히 무너졌고 도망치는 자들은 요단강 저편까지 흩어졌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은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시는 도구였고 이 전쟁은 인간의 능력이나 숫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강해도 그분의 손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들어 사용하시고 작은 숫자에도 큰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도망친 미디안의 왕들에 대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그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의 대군을 무너뜨린 후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쳤고 기드온은 그들을 끝까지 추격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자유가 오기 위해서는 이 잔존 세력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300명은 지친 몸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밤새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계속 추격하는 상황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기드온의 마음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스콧 성읍에 도착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으니 지친 군사들에게 떡을 좀 주십시오. 그러나 스콧 사람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 손에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당신을 도와야 합니까? 기드온은 그들의 조롱을 담담히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분우엘 성읍에도 같은 요청을 했지만 그들 역시 스콧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드온은 자신과 함께한 군사들을 이끌고 밤중에 미디안 연합군이 머무는 진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약 1만 5천 명이 남아 있었는데 이는 이미 전쟁에서 죽은 12만 명은 제외한 병력이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군사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숫자였지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움직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을 급습했고 하나님은 그 진영 또한 혼란 가운데 빠지도록 하셨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결국 도망치다 잡히게 되었고 기드온은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 후 기드온은 스콧과 분우엘을 찾아가 그들의 불신앙과 조롱에 대해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멸시했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싸우는 자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그들이 과거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인 일을 물었습니다. 그 왕들은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인 자들은 당신처럼 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다. 너희가 그들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갚으실 것이다. 기드온은 두 왕을 죽였고 이로써 미디안의 위협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다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나아와 부탁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미디안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왕이 될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전리품인 금 귀고리를 모아 에봇을 만들었고 그 에봇은 기드온의 집에 두어졌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며 우상처럼 사용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했지만 그가 죽자 다시금 백성은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이루신 큰 구원의 일을 잊었고 기드온의 가족에게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삶은 놀라운 믿음의 여정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인간의 연약함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큰 위기에서 구원하셨고 기드온은 사사기 속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평안을 누렸지만 그 평안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향하며 새로운 악의 시대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바알 브릿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구원하신 큰 일을 잊었고 기드온의 집안에도 선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기드온의 아들 중 한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내가 아닌 세겜에 살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신 배경을 이용해 세겜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너희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겠느냐? 나는 너희의 혈육이다. 세겜 사람들은 그의 말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바알 브릿의 신전에 있는 은 70개를 사용하여 아비멜렉을 돕는 불량배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오브라에 있는 한 바위 위에서 자기 형제 70명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습니다. 단 한 사람, 요담만이 살아남아 도망쳤습니다. 아비멜렉은 피로 왕의 자리를 세우며 세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담은 그리심산에 올라가 세겜 사람들에게 큰 목소리로 비유를 선포했습니다. 요담은 말했습니다.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기름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 위에 왕이 되어 다스려 달라고 하자. 그 나무들은 모두 거절했다. 하지만 가시나무가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아래 피하려 한다면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요담의 비유는 명확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며 그를 세운 세겜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경고였습니다. 요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너희 사이에 보응하시기를 바란다. 아비멜렉의 통치는 처음에는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하나님께서 재앙의 씨를 싹트게 하셨습니다. 악한 언약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고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 그들의 관계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등을 돌리고 강도를 풀어 그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아비멜렉에게서 떠나 있었고 그들은 그를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술자리에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며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이며 그의 세겜 사람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느냐? 세겜의 왕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하몰의 아들이다. 아비멜렉을 몰아내자. 아비멜렉을 세웠던 세겜 사람들은 이제는 가알에게 마음을 기울이며 반란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겜의 관리 스불은 가알의 말을 듣고 아비멜렉에게 은밀히 보냈습니다. 가알이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밤에 사람들을 모아 기습하십시오. 아비멜렉은 즉시 군사를 모아 밤에 세겜 근처 골짜기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이른 아침 가알이 세겜 성문에 서 있을 때 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저기 사람들이 오는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스불은 일시적으로 속이며 그건 산 그림자일 뿐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곧 진짜 군사들이 내려오는 것이 확실해지자 스불은 가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던 군대가 저기 내려온다. 이제 나가서 싸워보아라. 가알은 군사를 이끌고 나갔지만 아비멜렉은 그를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세겜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세겜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다음 날 세겜 사람들은 그들의 성에서 나오다가 아비멜렉의 군대에 기습을 당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을 향해 맹렬하게 공격했고 그 성읍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성을 헐고 그 자리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는 다시는 그곳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하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세겜의 망대에 사람들이 도망가 숨었을 때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불 속에서 약 1000명의 남녀가 죽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점점 더 폭력적이고 잔혹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기세로 데베스라는 성읍을 공격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망대로 도망치자 그는 다시 불을 지르려 가까이 갔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 아비멜렉의 머리를 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비멜렉은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인에게 죽었다고 말해지지 않도록 너는 나를 죽여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는 여인의 손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의 교만과 폭력은 결국 가장 낮은 방식으로 끝을 맞이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후 하나님은 그의 악행에 보응하셨고 세겜 사람들의 악도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요담이 말했던 그 비유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욕망을 따라갈 때 어떤 결과를 맞는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권력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왕국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이 아비멜렉의 생애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비멜렉이 죽고 난 뒤 이스라엘은 다시 한동안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사기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향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주변 민족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압박하게 하셨습니다. 아비멜렉 이후 돌라가 등장해 이스라엘을 23년 동안 다스렸고 그 뒤를 이어 야일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평안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깊이 붙든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들까지 섬기며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암몬과 블레셋에게 넘기셨고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임하자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러 신들을 섬겼으니 그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은 절망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고 이방 신들을 제거하며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그들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입다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입다는 용사였지만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쫓겨나 길르앗 땅에서 버려진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버려졌던 인생의 상처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암몬이 침략해오자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입다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왜 나를 찾느냐? 장로들은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가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입다는 먼저 외교적으로 암몬 왕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암몬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은 듣지 않았고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암몬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 집 문에서 나오는 무엇이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은 경솔했고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도 아니었지만 입다는 그 순간 두려움과 절박함 속에서 입술을 잘못 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고 암몬은 크게 패배했습니다. 입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딸이 소고를 들고 춤추며 가장 먼저 그를 맞이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서원을 듣고도 모르는 딸을 보며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내 딸아, 너는 나를 참으로 괴롭게 하는구나. 성경은 입다가 서원을 지키되 딸을 번제가 아닌 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으로 구별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남깁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사람의 경솔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입다 이후 이브차넬로 납돈이 차례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다시 악해지며 마침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은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그의 탄생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태어나야 했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자라며 여호와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의 힘은 사람이 가진 힘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는 블레셋 여인을 좋아했고 그 선택은 종종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삼손은 그의 힘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마지막 장면은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속아 그의 머리카락이 잘렸고 힘을 잃은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중요한 한 줄을 기록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에서 큰 제사를 드리며 삼손을 끌어내어 조롱했습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신전의 두 기둥을 밀어 넘어뜨렸고 그 신전은 무너져 내리며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이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았습니다. 삼손의 생애는 연약함과 실수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블레셋의 권세를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결론이었고 하나님 없는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보여주는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사사기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 지혜, 성취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스라엘은 끝없는 고통과 혼란 속으로 빠졌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회복과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기드온의 연약함, 입다의 실수, 삼손의 흔들림까지 모두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들어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사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 삶은 다시 세워진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에서도 함께해요.